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6장과 7장, 시편 42편과 43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 체결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향한 다윗의 하나님의 전건축 의지 피력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방의 대적을 파하심으로 정치적 안정을 찾게 되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전건축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이때가 시기적으로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8장에 언급된 대적들을 제압함으로써 도래한 평화의 시기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신앙적 열심이 누구보다도 특출하였던 다윗은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여 궁에 평안이 거하게 되자 하나님의 궤가 초라한 장막에 거하고 있음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화의 시기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이러한 계획을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즉시 그 계획에 찬동하였습니다. 나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계획은 하나님을 위한 선한 것이므로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허락하실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궤 운반의 경우에서 보듯이 뜻이 좋다고 모두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나단은 다음날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 불허의 뜻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다윗의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다윗은 과연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참 신앙을 지닌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싸워나갔던 사람이었는데 평안함을 누리게 된 이후에도 그 신앙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신앙의 열정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습성상 어려움을 당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를 지나 평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잊고 자기 교만에 빠지거나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마저도 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님께 고침을 받았던 10명의 한센병 환자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가다가 길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중 다시 돌아가 주님께 감사를 표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사울 왕의 경우도 자신의 왕권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즐겨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자 그만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자기의 생각에 따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다윗처럼 공고할 때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일하게 됩니다. 참 성도는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성전 건축과 다윗 가문의 영원한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언약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선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반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불필요성을 시사하시며 다윗에 의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계획을 완전히 폐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의한 성전 건축은 반대하시되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마음을 기뻐하시며 그에게 다윗 왕권에 관한 놀라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8절에서 16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에 5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며 사방의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해주시겠다는 것으로 다윗 개인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평안에 대한 약속입니다. 둘째는 다윗으로 왕조를 이루게 하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다윗의 후손은 여호와의 아들이 되고 여호와는 그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째는 다윗의 후손이 범죄하면 징계는 하시되 위는 빼앗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 언약은 1차적으로는 성전과 다윗 왕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전 인류의 구속자가 되심으로써 택한 백성의 영원한 왕이 되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왕권과 왕국 건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예언적 언약이란 점에서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언약입니다.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다윗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감사기도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에서는 다윗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22절에서 24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5절에서 25절, 29절까지 말씀에서는 다윗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다윗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들은 후 즉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다윗의 찬양을 보면 그는 먼저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거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한없이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대비시키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은 우리에게 기도의 올바른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라고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찬양한 다음에 계속해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찬양하고 이어서 자신의 소원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기도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6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아내 미갈이 다윗의 이러한 태도를 비웃자 다윗은 정색을 하며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말하며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낮아지고 수치를 당하는 것도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이익이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앞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복을 받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의 성전 건축 계획이 거절될 때와 다윗 언약의 은혜를 받았을 때 성도의 자세가 진정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먼저 자신의 비천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가운데 이런 자신에게 과분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또한 자신의 계획을 거절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이를 불평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은 참되시다 고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며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창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실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비록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인 약해지지 않게 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미래의 주역들인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